오늘 우리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신약의 말씀 히브리서 제5장 5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감사할 제목이 있어서 기도를 합니다. 짧게는 오늘 하루 동안을 떠올리며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조금 길게는 어제와 지난주, 그리고 더 길게는 작년 한 해 동안, 또는 태어날 때부터 여태까지 살아오는 동안 우리에게 일어난 기쁘고 행복했던 일들의 원인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올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솔직히 저와 여러분은 뭔가를 따지고 싶을 것이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가 감사의 경우 때보다는 더 많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금의 상황이 왜 나에게 찾아왔던 것인지 그 원인에 대한 하나님의 설명을 듣고자 기도합니다. 여기에 보통은 원인을 묻는 것과 동시에 내 미래를 위해 하나님께서 앞으로 무엇을 해주실 것인지를 질문하는 것이 덧붙여집니다. 하나님, 내 또래 사람들, 내 이웃들에게는 마냥 행복해 보이는데 왜 나는 계획하는 일마다 막히는 겁니까? 왜 나는 아픈 겁니까? 하나님, 왜 내 사랑하는 사람들은 물질에 있어서든지 또는 정신적인 면에 있어서나 궁핍함을 여전히 못 벗어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 그 이유라도 제게 속 시원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야 몇십 년을 하나님께 믿어왔던 내 삶이 조금은 덜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이지요. 어떤 때는 큰 소리로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습니다. 아니면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기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마치 주먹을 휘두르고 싶은 것처럼 따지듯이, 또는 사정사정 애원하듯 조심스럽게 자신의 속마음을 하나님께 토로하곤 합니다. 산에서 소리치면 메아리라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우리가 기도할 때는 조그마한 개미 소리도 듣지 못하는 것 같아 마음이 더 속상해집니다. 유명한 복음성가 곡을 많이 작사, 작곡하신 김석균 님의 곡 중에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라는 제목의 곡이 있습니다.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울고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나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너무나 은혜스러운 가사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정작 내가 힘들고 어려운 때에, 게다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조금 서먹서먹해져 있을 때에 이 찬양 가사는 우리와는 좀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우리가 힘든 일들을 겪는 시기에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분들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와서 많이들 이런 말씀 건네곤 하셨을 겁니다. 지금 겪는 어려움과 눈물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 당신을 지금보다 더 성숙하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그러니 힘을 내세요. 우리가 방금 들은 이 누군가의 위로와 격려의 말씀들은 아마도 복음성가 가사의 고백과 거의 비슷합니다. 아마도 이런 위로의 메시지는 주로 목사들이 또 전도사님들이 성도들에게 많이들 건네곤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생각 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지난 7년 동안 우리 교회 임민서 목사는 지금의 역경으로서 하나님이 아무개 성도님들을 더 크게 성장시켜 주실 것이고 하나님 나라 위한 일에 이 고난이 쓰임받게 하려 하신다와 같은 이야기를 우리 서북교회와 한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한 그 미래의 큰 그림을 지금도 그리고 계실 겁니다와 같은 이야기를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드린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제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을 더 성숙시키시고자 지금 이러한 고난과 역경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라고 제가 말하지 않았던 첫 번째 이유는 이런 내용의 위로를 말하는 입장에서는 매우 은혜스럽고 성경에 기초한 위로였다라고 스스로 뿌듯해 하겠지만 반대로 듣는 입장에서는 그 말이 상처에 뿌려지는 소금과 같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 말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더 적대적이 되고 하나님을 지금보다도 원망하고 더 미워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제 어린 시절 제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교회 어떤 분이 제게 찾아와 이 말을 해주셨습니다. 그분은 정말 저를 아끼고 사랑하셔서 위로의 말을 이렇게 해주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분의 위로와는 다르게 그 위로의 말을 듣는 이의 마음이 더욱더 아프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저는 그때 처음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이 말을 쉽게 다른 분들께 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대신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 그리고 제 자신에게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지금 우리 앞에 찾아온 역경과 힘듦의 순간들을 극복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예수께서도 쉽게 통과할 수 없었던 고난의 관문이 분명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7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육신으로 세상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큰 부르짖음과 많은 눈물로써 기도와 탄원을 올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경외심을 보시어서 그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오늘 7절 말씀을 읽으실 때 저를 포함해 많은 분들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장면을 떠올리셨을 겁니다. 이날은 예수님께서 로마 군인들과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이 보낸 사람들에 의하여 한밤중에 붙잡히시던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금요일 아침 예수님은 말도 안 되는 재판에서 사형 판결을 받으시고는 곧장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됩니다. 그렇다면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께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그리고 간구와 소원을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올리셨다라는 이 문장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하나님과 사람들을 위한 대제사장으로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께 땀의 핏방울이 섞여 땅으로 떨어질 만큼 간절함으로 기도하셨다라는 의미로 방금 7절을 해석해도 우리는 무방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기도가 끝나고 한두 시간이 채 못 되어 체포를 당하고 새벽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임을 이미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드님이시요 하나님과 동등한 성자 하나님이시라고 할지라도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사시는 동안 예수님은 참 사람이셨기에 닥쳐올 죽음이 두려우셨을 겁니다. 그 죽음의 십자가를 지금이라도 회피하고 먼 나라로 도망치고 싶으신 마음이 조금도 없으셨다고 한다면 그 말이야말로 거짓말일 것입니다. 그러니 겟세마네에서 하나님께 올려진 예수님의 기도에는 곧 닥칠 죽음의 공포 앞에 솔직히 피하고 싶으며 살기 위해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담겨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를 회상하며 누가는 자기의 복음서에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이렇게 썼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세 번역으로 오늘 본문 7절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경외하심을 보시어서 예수님의 간구를 들어주셨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간구를 들어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땀과 핏방울이 섞여 나올 정도로 간절함으로 기도하셨을 때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몇 시간 후면 찾아올 저 무겁고 무서운 십자가를 제게서 제발 치워 주십시오 였습니다. 이 첫 번째 기도 제목에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오늘 본문을 기록한 히브리서 저자는 무슨 근거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노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을까요? 혹시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기도와 또 간구가 따로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우리 다시 누가복음 22장 42절 전체를 다시 한번 읽어보고자 합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예수님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원대로 지금 내 앞에 닥친 십자가를 내가 피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응답해 주셨다라고 히브리서를 쓴 사람은 적은 것입니다. 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30평생을 자라고 성장했던 고향 나사렛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절벽으로 끌고 데리고 가 떨어뜨리려 죽이려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래, 죽여라 하셨습니까? 그들 무리를 뚫고 예수님은 다른 곳으로 피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겟세마네 때에도 예수님은 그 죽음의 큰 파도와 같은 십자가도 분명 피하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성자 예수님이시면서도 이 순간 자기의 생각과 행동, 말, 이 모든 것들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리겠다라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면서까지 이 세상 모든 이들이 하나님께 되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의 죽음이 예수님께 끝이 아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은 당신의 외아들을 성부 하나님은 죽음의 권세에서 끌어올려 생명의 자리로 옮기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죽음에서 건지실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였고 아들의 기도에 성부 하나님은 응답하시어 아들을 부활시키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그는 아드님이시지만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하게 되신 뒤에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8절은 언뜻 예수님께서 순종에 대해 이전까지는 잘 모르고 계셨다가 이제서야 아하, 이게 순종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셨다라는 느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히브리서 주석서를 쓰는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순종을 배우셨다라는 표현을 9절에 나오는 완전하게 되신 후에라는 표현과 합쳐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참 인간이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아들 성자에게 짊어지라고 하신 십자가와 죽음의 길을 예수님은 피하지 않고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순종 때문에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의 완전한 구원자가 되시기 위한 대제사장의 자격을 모두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를 두고서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드님이시면서도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순종을 배우셨고 또한 완전하게 되셨다라고 썼을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께서 십자가의 시간을 얼마 안 앞두고서 하나님 앞에 끝까지 보여주셨던 이 순종을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를 알고 또 주로 고백하는 우리들도 닮아가야 할 것입니다 라고 많은 주석가들은 이야기하곤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의 죽음의 길로 몰아가시는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셨습니다. 십자가를 몇 시간 앞두고서만이 아니라 공생의 내내 예수님의 말씀, 가르침, 그분의 삶과 행동, 이 모든 것들 속에서 성자는 성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사랑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시 이 땅에 내려오실 때까지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여 중개인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극심한 고통과 또 근심의 문제들이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겪으셨던 심정과 갈보리 그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극심한 고통과 100% 일치하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가지고 나온 그 눈물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을 때에 성자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해 주신다라는 것이 오늘 히브리서 저자의 이야기입니다. 물론 성자 예수님의 그 간구와 중보를 들으시고 성부 하나님께서 고난과 힘든 시기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해결책 또는 응답하심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가 바랐던 것과는 다를 때가 분명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해결해 달라고 소리쳤던 기도하는 정반대의 양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실지도 모릅니다. 지금 나에게 찾아와 내가 이토록 고통스러워하는 이 힘든 순간들이 왜 저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만 자주 찾아오는 것인지 그 이유에 대해 내가 하나님께 아무 대답을 못 들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왜 하나님은 내가 기대하고 기도했던 바를 마치 무시해 버리듯이 내 삶을 이렇게밖에 대우해 주지 못하는가 하는 불만이 우리에게 생기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잠언을 쓴 사람은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능력과 또 위대하심을 인정한다면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이 불명확한 미래에 서 있는 것에 대해 하나님께 소리치되 동시에 또한 하나님께서 내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이끄실 것임을 믿으며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십자가라는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참된 순종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으신 성부 하나님께 순종하는 기도를 드렸던 것처럼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임을 믿으며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시며 우리 위에 십자가에 달려 자기 몸 찢기시고 피 흘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말입니다. 이 죽음에서도 다시 살리실 성부 하나님을 의지하며 순종했던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TV CF, 라디오 CM, 선거 홍보 영상, 기업 홍보 및 기록 영화를 전문으로 기획, 촬영하여 제작하는 산여울 기획은 1등 제품을 2등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산여울 기획.